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가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성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님. 내 주님 대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내용이 11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11절에 두 번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를 하노라.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요한복음에 이 증거라는 말이 뜻밖에도 많이 나옵니다. 증거라는 말은 쉽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증거라는 말을 쓰는 우리 시대 같은 우리 현장,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같은 데서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느냐,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증거. 근데 요한복음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인데 거기에 증거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증거란 말씀이 한 문장에서 두 번 나와요. 두 번. 이런 표현은 이게 특히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문장 속에서 있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예화, 한 어떤 스토리, 한 어떤 주어진 이런 대상되어지는 문장이면 문장, 이런 속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있으면, 두 번 이상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이 성경 자체를 성령님이 기록한 것으로, 성령님의 섭리에서 기록한 것으로 사람이 그게 도구되어져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는 두 번 기록했다 하는 것은, 이건 두 번 되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 일반 신학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는 것보다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때에 진실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갈 때는 이거는 예수님의 엄청난 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단어가 지금 사회하고 2000년 전의 사회하고 단어 사용하는 의의력, 이 단어 사용하는 개수, 이게 얼마 없는 태산입니다. 시대가, 그 시대는. 우리는 지금 증거 그래도 참 증거하고 비슷한 말들을 여러 말들이 있어서 그 중에 증거란 말이 있었다가 또 옆에 대조하는 말,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세월을 보내오면서 말들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는 언어를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썼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요한복음의 1장에 지금 3장을 넘었었는데 정거란 말이 3장에서 정거란 말이 이래 나온 두 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번이 나오지만 1장에서 벌써부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1장인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는 1장 6절에 이름은 요한이라 해놔놓고 요한을 이야기하고 바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래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같은 또 7장에서 7절에 보니까 또 증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또 8절에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증거라는 의미를 뭔가 두고 있으면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요한에게 대해서도 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속에서 증거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사이다 이래 봐야 돼요. 증거라는 말을 하면은 요즘 우리는 증거란 말 하면은 그 어디 법정에서나 어디 증거물 제시해라. 이렇게 정의는 요구됩니다. 여기에 증거물이 있습니다. 무슨 수사할 때, 경찰이 수사할 때 증거물이 어땠다. 증거물을 압수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말이 증거라, 증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증거란 말이 잘 안 쓰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당시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다. 흔하게 쓰는 사회다. 증거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유통이 되는 그런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감지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그 법치국가라 하는 오늘날 전 세계의 어떤 질서, 법을 확립하는 어떤 기본이 되어지고 좀 기초적인 그 기능이 있었던 로마 사회가 법치국가에서 증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그 어떤 이슈가 들어있고 또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인식이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데 늘 그 이 법에 대하여 또 법 이런 집행에 대하여 자기들의 행동이 보다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딱딱한 그런 사회 구성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러나 그만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중세 고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증거라는 이런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이 어찌 보면은 속박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 같으면은 오늘날 경제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거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안 맞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다 하는 이런 거 하나의 공통 단어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제라 하면 우리가 뭐다 지금 아는 거죠. 뭘 말하고 있다. 지금 내 개인적으로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보담도 또 다른 단어들이 있죠. 그게는. 그리고 서로 감시하고 있는, 행동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런 그 사이에 큰 근간을 이루는 그 어떤 질서, 거기에서 이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요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증거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많이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야 읽는 자가 또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좀 쉽다 하는 것으로 보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생활 환경을 두고 갈릴리 지역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어떤 그 헬라 사회, 로마 사회, 이것을 한편으로는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표현을 정리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정글한 말을 사용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기 이 자리에 또 이었는지, 아마 그런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정글하는 말이 이 통용되는 사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문장에 두 번이나 썼다라는 것을 볼 때, 근데 이 대화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제는 다시 연결되어지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11절에서 우리가 꼭 좀 사겨냈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야 될 자세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공간복음에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 내가 다른 말에서도 전도해야 하니 하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것에도 또 전도해야 된다 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공간복음에, 즉 유대 사회에서 표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그것이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그 전도가 다른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 증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는 것이 내가 전도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 말은 공간복음의 표현을 하자면 전도한다.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리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서 본 것을 증거한다. 본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말씀하고 우리 연결하면서 본 것을 말한다. 어린애들도 본 것은 말할 수가 있어요. 본 것은. 그러지 않겠어요? 또 중고등학생들도 본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봤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보고 다시 본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예? 지난번에 언젠가 그 실종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애가 실종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봤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추적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동급 또래의 아이야, 아이. 동급 또래의 아이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봤다는 거지. 같은 또래. 그런데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경찰이 그걸 다른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본 것을 가지고 이제는 추적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것은 진실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문방구가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침 그때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가게 문을 뭐 안 열었다나 뭐 어떻게 참석을 못했다고 뭐 보통 날은 다 봤는데 그날 햇빛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만약에 진술했다 그러면요, 그 진술은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실종된 사건에 좀 이렇게 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애들이 보긴 봤는데 애들이 이야기하니까 불렀을 때는 처음 불렀을 때는 이 말했다가 또 다른데 또 한 번 더 불렀을 때는 또 다른 말하고 뭐 세월이 나중에 지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뭐 자기가 진술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증거물로서 절대 채택이 안 됩니다. 증거는 처음 말할 때나 두 번째 말할 때나 세 번째 말할 때나 그 내용이 변함이 없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할 때에 증거물 되면은 이거는 거의 증거물이라 할 때는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잘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막 옮기고, 그래서 그 보관한 걸 갖고 다시 그 어떤 증거물이 필요할 때에 그걸 내놓고 또 분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증거가 되면은 이 증거에요,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돼서 우선 따지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신빙하냐 안 하냐, 저 사람이 과연 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저기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거부터 본다는 거지. 이거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증거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 수준이래요. 예수님 수준에서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뭐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께서 뭐 한 30세 동안에 참 나이 들어가면서 그거 살아온 거, 그거 증거하는 거, 그거 봤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 30, 40, 50, 60 되면서 본 것 많고 아는 것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증거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증거, 그렇게 다 살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오는 삶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증거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 것을 증거한다, 아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지금 또 다른 환경에서 말해야 될, 이야기돼야 될, 증거돼야 될 어떤 그 내용이 서로 일치될 때 그거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예요. 다 살아온 삶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어디서 꺼내서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한다, 아는 것을 말한다 할 때에 말해야 될 환경도 있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증거라, 예수님의 전도라, 예수님이 증거한다 하는 그것은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인간들이 지금 여기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는 말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해준단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알려. 그것이 전도라.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는 전도의 개념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도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이걸 더 나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늘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구별들이 있어야 된다.
구별들이 무엇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무엇이 지금 성령님을 대항해서 하는 거고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 거며 무엇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구별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시편 19편, 20편, 21편에 그런 구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고 바로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구분이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명령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임했다 하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가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수준. 예수님의 수준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사도로서의 수준이 있어요. 사도로서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 자기들이 같이 살았다. 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만 정해지느냐? 즉 하나님을 비추어지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 지금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설명하는 우리가 그 도구되어지는 그런 또 전도가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또 지금 같은 세대에서도 같은 시대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있지만은 지금 우리들끼리도 이게 또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그레이드가 있다. 그레이드. 요 분량에 대한 그 내용이 아까 제가 그 유괴된 학생에 대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그 사례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을 하고, 아는 것을 참 내가 말할 수 있으며,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요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요 관계를. 언젠가 말씀했지만은 진화론자들이 저는 이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들어볼 사실 사례가 많이 없었잖아요. 누가 나는 진화론자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가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 교과 편성이 다 진화론에 의해서 사실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게는 창조론에 근거되어지는 이런 교과 과정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다 지금 진화론에 의한 사상에서 지금 자연, 여러 가지 과학 문제, 이 전체 다 진화론에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을 기관해서 지금도 기초가 다 되어 있다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새삼스럽게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다큐멘터리 영상물 악의 뿌리라. 즉 악의 뿌리가 바로 종교다. 악의 뿌리가 바로 신앙이다. 표현하는. 그래서 또 악의 뿌리가 바로 그 출처가 교회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갔는데 그 모습은 the root of all evil.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의 근본적인 부분. 그래갖고 주제는 제목은 그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악의 뿌리, 그리고 타겟을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막 외치는 신앙 쌓고 하니까 이게 아무 증거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교하는 것이 그래요. 진화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우선은 처음에는 가설이다 인정을 해요. 과학자는 처음에 가설이다. 이런 가설을 계속해서 그게 가설이 과연 가설이냐 가설로 그치느냐 이게 정설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날 진리로 남을 것이냐 계속해서 증거물이 된대요. 증거물을 계속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증거물이 불충하면은 이게 가설로서 끝나서 아무 관계없는 그냥 휴지로 끝나버리고 이게 증거물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 가설이 이제는 차츰 하나의 정설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들은 진화론에 대한 수천만 가지가 아니지만 하여튼 수없이 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래서 진화론이 확실하게 어떤 진실된 그 내용으로서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물이 없다는 거지. 증거물이. 증거물이라 하는 입장에서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증거하러 왔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러 왔다 할 때에 진화론자들이 증거물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증거물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증거한다.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예수님은 증거하노라. 예수님의 객관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그게 그리스도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자로서 증거 자료를 내놓을 거냐? 제가 진화론의 악의 뿌리라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이 탁 걸렸어요. 야, 이것 봐라. 이들은 증거를 남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오늘 저 본문이 그런 내용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전에 사도 요한복음 1장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을 할 때는 이 증거라는 것이 단순한 전도라는 정도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자료가 남아야 되겠다 하는 증거 자료, 증거물로서 객관화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보여주는 게 있다. 이제 그거를 이 시간에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다 아무도 모르니까. 사도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사도 외에는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같이 있었던 것에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얘에 대한 증거물이 뭐냐? 그럴 때 유일하게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전도자들의 입술,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는 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리는 사람. 알리는 말하는 입술이 있다는 거죠. 그 입술이 있으므로 바로 그것이 증거자료예요. 증거자료. 우리가 이거요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물로 나와요. 증거물.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말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입술 자체가, 전도자의 발걸음이 전도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증거 자료란 말이에요. 증거 자료. 이것이 지금 안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믿음이 뭐 허구니 교회가 쓸데없는 비사회적인 완전히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전혀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어떤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인 접근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쫙 해서 어떤 증거물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증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자체를. 참, 오늘 본문에 이런 시대적인 이런 어떤 증거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표현되어지면서 이 시대에 기록되어질 때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보편적인 언어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조차 잘 쓰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됐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거리감을 굉장히 느끼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떠나 있다 하는 것에 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고 표현을 해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에서 현재 떠나 있다 이라더라도 다 떠나 있는 건 아니다. 큰 물결 자체는 방향이 떠나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 그래도 씨름하고 있는 그것은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역사의 줄기는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을 어쨌든 간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역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남겨두고 지금 시대도 있고 앞으로 오는 시대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의 물결을 통해서 언젠가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는 면류관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면류관을 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참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간 온다는 거지. 한 사람 시작해서부터 오든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력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오든지 어쨌든 간에 70억의 인구가 80억의 인구 인구가 어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허락되어지는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모든 족속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가요. 사람이 없어 그렇지. 한 사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사람 앞에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증거 자료로서 우리는 충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가능하고 그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풍성한 증거 자료로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반박받지 않고 하나의 물결로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교회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병원 운영, 학교 운영 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이미 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미 이 다른 기관에다가 다른 전문가한테 넘겨줘도 충분합니다. 왜 교회가 거기에 다 연결돼가지고 총회 그러면 만날 그 문제 가지고 무슨 노예 같다 말에 만날 무슨 유지재단 뭐 이런 유지한데 이 신경 쓰고 말이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하여튼 이 전도하는데 좀 쏟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또 실제로 그 전 세계에 있는 이 참 교회라는 조직 하나로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기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 쓰임받는 이런 민족 되어지기를 또 소망해보고 이 시간에 주의 삼 작업 부르겠습니다. 주여!